그물을 던질 나만의 깊은 곳은 어디인가? 그물을 던질 나만의 깊은 곳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궁금한 대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부르시는 것도 특이하고 반응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한마디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 하면서 다 버리고 따랐다. 마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레위가 원래 이름이거든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따랐다. 이거 뭐 굉장한 거죠. 야고보 요한도 그랬던 것 같고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2명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을 다 설명하지는 않는데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에 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로 보면 베드로 부르실 때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쓴 것 같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이 장면이 마지막 이 장면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한 번 불러서 온 게 아니라 몇 번의 자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동생입니다. 동생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 따랐거든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이 아마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 이후에는 게바라 하리라.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도 달리 불러주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이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양 가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동생 안드레도 베드로와 같이 살았던 것 같고요. 부양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장모님이 또 열병 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장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데 현실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 무거운 거고 또 지어야 될 짐이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참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말씀 들으면 막 뜨거움이 생기고 그래 저게 맞는 일이야 저 일을 해야지. 근데 눈앞의 현실이 너무 암담할 수도 있고요. 짐이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다 따르는 거 아니죠. 옳다고 다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뭐 옳은 거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학교에 퇴학당할 수도 있고 삶이 너무 팍팍할 때는 뭐 지당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따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밥은 내 책임이야. 밥은 진리 책임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갈등 속에 있었다고요. 저는 뭐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말씀 이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갈등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1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2절이네요. 그 중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가성 사마리 여인을 만날 때도 그게 우연이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 찾아가신 거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뜻하신 바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다시
찾아온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은 메시지하고 지금 그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거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듣는 거예요, 이제 대중을 향해서. 그럴 때 말씀이 더 확연해지는 거죠.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마음속엔 그러겠죠. 예수님, 내가 그거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게 지어진 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정답이 그게 4절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 아니에요.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베드로의 갈등에 대한 해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갈등하고 있는 마음, 뭐 현실과 말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정답을 알려주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때 그 베드로의 답이 이거예요. 주님, 그 5절 보세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부의 고단한 삶을 아십니까? 오늘도 허탕친 내 인생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반발심이 생길 때도 있죠. 주님은 나에게 뭐 하라는 거 되게 많은데 내 삶의 이 짐을 아십니까? 고단함을 아십니까? 그 답답함을 아십니까? 뭐 잘되기만 하는 줄 알아 이 허탕친 인생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도약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은 베드로의 갈등 가운데 정답은 주어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정답인데 그거 들었다고 정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정답이 실질적인 내 삶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두 개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등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눈앞의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말씀을 주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한 걸음 도약해서 순종을 하거나 이게 결단을 하면은 이게 딱 풀려버리는데 또 고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었을 때 고민하고 또 주시거든요. 또 고민하고 그럼 또 주시겠죠. 또 고민하고 신앙적 방황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줬어요 이미. 근데 정답이 내게 정답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2단계가 필요한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구체화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나만의 깊은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각자의 적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그죠? 그물을 던질 나만의 깊은 곳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 뭐 우리 교회 전적으로 볼 때는 뭐 고성성교일 수도 있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종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충돌하거든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그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때 또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용으로 채워야 돼요. 내용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헛된 것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내용으로 채워나가면 지금 5장에 나오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믿음의 사건이. 내 안에서도 믿음의 사건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사건이란 건 겉으로 볼 때 모험이에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답이거든요.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고기 엄청 잡았다. 일종의 기적이죠. 그죠? 삶에서 열매를 거두게 됐죠. 이걸 통해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맛봐야 될 변화들이에요. 내가 던져야 될 깊은 곳, 그물 던져야 될 깊은 곳, 거기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죠. 5절을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근데 8절을 보니까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찾아갈 대상, 그게 선생님이죠. 알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럴 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대상,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선생님입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학생이라 그러면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찾아가야지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선생님이었어요.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순종 이후에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비로소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이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보다도 이렇게 온순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여도 그 죽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맨날 그 상태예요. 맨날 시험도 그 시험이고 또 그 단계 반복이라니까요. 그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 의식이 생기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이 증거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죄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는 온전한지 알아요. 짐 지고 가는 책임 많은 어떤 가장 정도로만. 근데 죄인이잖아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 죄의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증거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죄인이에요.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고성에 한번 가보십시오. 복음 증거할 때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분리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막 분리되기 시작해요. 불신들, 불춘성, 뭐 갈등 이런 게 막 분리가 돼요. 내가 해결되고 복음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막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귀신과의 분리가 나타나고 병이 있으면 병과의 분리가 나타나고 고집이 있으면 고집과의 분리가 나타나고 그거 보게 된다고요. 와, 복음은 이렇게 분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의식이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짐 버려두고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말씀과 현실과의 충돌 뭐 이런 거 자기 문제였어요. 그 뭐 작은 문제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크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위해서 부른 정도가 아니야. 뭐 고기 많이 잡은 게 정도가 아니야. 그 본인도 알고 있죠.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자로 세워줄 것이고 네가 인생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죠? 인생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내가 자아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을 자아가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정리가 안 돼요. 이거 뭐 딜레마라 그러죠. 딜레마라는 게 그 두 가지 명제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맞추면 저게 틀리고 저거 맞추면 이게 틀리고 현실의 무거움, 눈앞의 현실 이거 맞추면은 말씀이 저쪽 가 있고 말씀 붙들면 현실이 깨져 있고 그래서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하잖아. 이거 신앙생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사람 하나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정답 줬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사람은 그물을 안 던져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하고 읽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뇌까리고 있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러면 이런 일이 쫙 벌어진다니까요.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날씨도 더워서 지금 살기 힘든데 계속 정리 안 하고 그러고 살 거예요? 인생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던져야 될 깊은 곳이 있어요. 던지면 됩니다. 그럼 인생이 완전히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죠? 같이 데리고 성교 가고 헌신하고 하면 생각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정리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힘들던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우리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한마디 듣고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따르더라. 이게 나는 의아했다 그랬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말씀 앞에 순종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정리 다 되는데 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쉽죠, 그거예요. 11절의 얘기는 이건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니?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다 빼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 제자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있는데 생략됐을 뿐이에요. 아마 12명의 제자가 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과정을 사복음서에서는 단계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었다. 다시 요약하면 구체화할 수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은 구체화된 믿음만이 진짜예요. 믿음이 구체화가 안 되고 계속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의 뜻이지요, 뭐 은혜지요 이러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고 죽치고 앉아 있으면은 계속 이 과정이 끝나지 않아요. 말씀과 현실, 말씀과 현실. 일도 해야 되고 영광도 누려야 되고 승리도 구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게 걸려 있는 게 이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게 여기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다 버리고 따랐다. 이것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에 맺힌 것이 풀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 그 두 절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그게 다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